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것만큼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경우는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해서 병원에 가서 아침만 되면 간호사가 주사 놓으러 올 때 그게 얼마나 싫은지.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간호사하고는 결혼하는가 봐라.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간호사 출신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는 고속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기사가 졸면서 중앙부를 들이받고 버스가 갈지자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침착한 마음 주셔서 고속버스 갈지자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버스를 제가 운전한 거 아닙니까? 고속버스 면허증도 없이 말입니다.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고속버스 타려고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기사가 또 자는 거 아닌가. 늘 살핍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포스터를 많이 봤습니다. 어찌 잊으랴 6.25. 어찌 잊으랴 6.25. 참 6.25의 전쟁의 상흔이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수년 전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셨던 어떤 권사님 남편이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던 시점에 공군 조종사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그 한 장의 그 사진, 흑백 사진을 제게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 사진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남편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해서 칼라로 확대해서 사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6.25 전쟁에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아르바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이렇게 학살당한 그 아픈 흔적을 담은 기념관인데요. 무려 600만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또한 안경들, 또 우리 신발들, 뭐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잡동사니처럼 뒹굴고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기념관 입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아픈 상처 때문에 잊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왜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역사나 가정이나 다시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계기로 삼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코로나 아닙니까? 뭐 사회 각 계층들,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피해가 참 엄청납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관계 책들이 나오면 거의 이렇게 구입을 하고 또 읽고 자료를 찾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방향 선회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돈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무심코 나는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예민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내게는 컸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자녀들에게 좀 더 잘했으면 될 텐데 지나고 볼 때에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때는 1년 중에 몇 월 달이 되면 몸이 갑자기 아프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시즌이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도진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도 안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다.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 못 하시는 걸까요? 왜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받고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는데 문득문득 생각나고 확 뭔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얼굴도 말이죠. 막 얼굴 빛깔도 바뀔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에 사이판에 저희 종회 교육부에서 수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판 그 바닷가 정말 새파랗습니다. 얼마나 또 짙은지요.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요. 그죠? 수면 깊은 곳에 던지셨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느꼈던 시간이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이제 핵심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옮겨졌지만 우리가 분명히 사함 받았고 법적으로는 이제는 무죄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깁시다. 여기고 싶지 않아도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무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 죄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여기고 싶지 않아도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우리가 잊고 싶은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죄 받아서 그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삭제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그걸 경험할까요? 그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제가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이 삭제 버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를 이렇게 직장 가고 생활하다 보면 월요일 아침부터 우리 휴지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그 죄의 목록을 다시 보온을 시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주일 와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또 삭제해서 어디 넣고요? 휴지통에 넣었다가 다시 또 아침에는 또 복원시켜서 늘 믿음 생활 하지만 늘 죄책감, 그 상처, 그 아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간들 보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잊어야 될 것을 반복 재생함으로써 우리 삶의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있고 모든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섭섭한 부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저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좀 코로나 좀 끝나는 듯 했는데 왜 그냥 또 이렇게 확산되어서 왜 이렇습니까? 이런저런 다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판단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섭섭한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섭섭한 감정을 믿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니? 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섭섭한 감정이 생기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 감정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이 섭섭한 감정이 들어올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고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면 감사한 것까지도 섭섭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 필요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래서 섭섭한 것을 말이죠. 감사한 거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바꿀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섭섭한 감정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이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먹히는 자가 섭섭한 감정에 먹혀버립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좋았던 것까지도 다 그냥 먹혀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음 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싶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제게도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참 왜 이렇게 하시나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고 저 왜 이러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하죠. 너 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니? 계속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이거는 거 필요한 거 안 주신 것 같고 섭섭하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왜 그거 못 믿니? 그렇네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비록 내게 지금 뭐가 없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 생각할 때에 주님이 맡아서 처리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섭섭함도 극복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참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멀리 하다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 문제에 푹 빠져갖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그냥 집착해서 하나님 생각은 전혀 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것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은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따를 때에 그분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참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지 못한 거로 끝날까요? 그 부분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그게 이제 복과 저주로 받게 되는데요. 뭐 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노력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뭐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신명기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한 줄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잃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몰라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일 행할 때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너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 듣고 계신데 너 그런 말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다 아시니 너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식할 때에 우리는 참 놀라운 생애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GQ라 그럽니다. IQ보다 요즘은 EQ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EQ보다 GQ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고요, 은혜 받으면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찾아갑니다. 왜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디 가도 바쁜 일 가운데도 밥은 먹었나? 지금 뭐하고 있나? 숙제는 했나? 사랑하는 대상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애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었음에도 집에 가서 말이죠, 또 카톡을 보냅니다. 보고 싶다고. 방금까지 실컷 만나놓고 뭐 또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링크입니다. 신앙은 링크입니다. 어떤 링크입니까? 하나님께 링크를 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힘은 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 내가 깨닫게 주시는 뭔가 있겠지. 어떤 것도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은혜 생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생활에 적응해 가네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익숙해지네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꽤 괜찮네요.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은 대단히 쉽다는 거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나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를 거야. 먹을 게 많어. 뷔페도 뭐 회식도 많고 먹어서 배부를 거야. 그리고 집도 좋은 집에서 정말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소와 양이 가축이 당신에게 재산이니까요. 그게 많아지고 은금도 보석류도 다이아몬드도 그냥 증식될 거야. 정말 성공하고 형편이 풀릴 거야.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누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내 계산, 내 스케줄, 내 계획대로 하면 웬만큼 돌아가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은 뭔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이 쇼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서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통해서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이럴 때에 우리가 좀 경계될 부분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조치는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참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제로 베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그 순간을 우리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본 앱입니다. 우리는 기본 설정의 그 초기화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던 바로 그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불뱀과 청갈이 있습니다. 물리면 죽어가는, 자기는 태양 아래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결과는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주시는 그런 과정, 첫 번째 과정이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뭐 이런 거죠.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든 낮추시는 과정을 잘 통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뭘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낮추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뭘 달아보십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어리고 힘들 때에 우리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못하겠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려울 때에 변함없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거를 달아보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통지서를 내면서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 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 잘되고 잘 풀리고 뭐 이럴 때 말이죠, 겉으로는 말 안 합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도 내가 잘났고 내가 잘 선택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나도 잘한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벌써 내가 뭐가 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바쁘게 다니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또 성공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와서 나름대로 이제는 누리며 여유를 갖다가 생각지 않은 코로나를 만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지나온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달아보시는데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무언가 같이 자랑하며 차고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배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며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